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뉴 노멀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삶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맥락에서 신앙의 회복도 그렇다면 어디로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복의 모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평적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목적은 정말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과 구원을 촉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어쨌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실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지서는 공통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부터 상당 부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심판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는 공통적으로 온전한 회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회복이 시작되는 회복의 메시지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이 남유다 사람이구나, 드고아 출신이구나. 이 드고아는 남유다의 중심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아랫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 아모스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요? 아, 목자 출신이구나. 좀 특별하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본다면 타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좀 무겁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할 거라는 이 메시지 자체는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종족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올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내세우기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신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가서 내가 선포한들 사람들이 정말 듣고 회개하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내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포기하고 지쳐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임자를 보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교회의 다양한 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 주셔서 시작한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속한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면 여간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부분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내가 과연 이곳의 적임자인가? 라고 하는 그 퀘스천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의 적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습관적으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의 아모스는 과연 어떤 목자로서 귀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이 구약의 성경학자가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끌고 다니는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양털을 수확하여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이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양털 거래를 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얼마나 부패하고 사치스럽고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사람보다도 다른 나라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문 경제의 밝은 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눈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순종한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아모스서 하면은 딱 알 수 있는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공의롭지 못했구나, 정의롭지 못했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는 세속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영토도 확장되었습니다. 부흥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정하고 사심이 없는 재판, 그죠? 구분 판결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법도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니 더욱더 가난한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부당한 세금과 뇌물을 통해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더욱더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복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기고만장하며 교만했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제사와 절기를 형식적으로나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또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무너져서 삶의 예배자로서도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유익을 따라, 자기의 멋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결과 그들의 사회가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모스 8장 11,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모스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근을 내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구체적인 징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분만 채워질 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결과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반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본질적인 영적 양식이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단절시켜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틀거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도 있고 양식도 있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헛헛한 감정 속에서 만족이 없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구체적인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추구하였을 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구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 약속하신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그 회복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회복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겠다고 말씀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핵심은 주권의 회복에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왜 심판과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회복의 초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주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온전한 주권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삶의 자리의 주인으로 여길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또한 경험하고 싶어하는 행복했던 그런 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주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지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낙심과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이와 같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 갖고 있는 죄의 본능과 죄의 본성은 자꾸만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내가 서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첫 단추는 어떻게 깨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신앙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의 그 다음 단계로 약속해 주십니까?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도 구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듯이 회복의 은혜도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순서를 보면 이 파종을 하고 때가 되어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뒤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많은 수확을 얻어서 추수를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포도나무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포도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밟는 것이 일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었기에 그 포도주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다시 포도나무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때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적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회복의 은혜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카이로스 구주의 모든 선교 훈련이 끝났습니다. 사랑원에서 함께 이제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구주를 보내며 선교 훈련 받고 무엇이 생각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아브라함의 상단의 축복, 하단의 축복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죠. 가족에게. 그거는 상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 복을 흘러가는 하단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이런 하단의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과연 재건해야 되는 황폐한 성읍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황폐한 성읍은 멸망하여 폐허가 된 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곳, 어떻게 보면 생명의 호흡이 사라진 곳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분의 파송 선교사, 28분의 협동 선교사, 7개의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공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고아원은 어린 생명을 살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살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지식을 깨우쳐 또한 선교제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이 생명의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필요한 선교지에 흘러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버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에 기억하기 싫은 곳, 기억 저편에 묻어둔 아픔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체로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요? 시댁과 처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기억 저편에 있는 그 존재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아하니 황폐하여 폐허가 된 심령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은혜와 복이 나로부터 넘쳐 흘러갈 때,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만나는 이들을 세워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부활주의를 보내며 또한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징계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삶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 주변의 황폐한 성읍을 가진 심령들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보내고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린 입술로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든 소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어 황폐한 성음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때로는 징계를 통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아픔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폐허된 그곳에 우리를 통해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동남아시아 선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선교지의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